오늘은 작은 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와서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펴놓인 두루마리, 또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책자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안에는 두루마리가 두 개가 소개되는데요, 5장, 6장에 소개되는 두루마리 책은 본문보다는 조금 크고 대신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는, 인봉이 되어 있는 상태의 책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떼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5장, 6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10장에서는 5장, 6장에 소개된 두루마리보다는 좀 작고, 대신 이 책은 작지만 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 두루마리 책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그 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묵상 가운데 주제로 삼고자 하는 질문은, 왜 주님은 요한에게 이 작은 책, 소책자를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작은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이 10장에 와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작은 책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님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잘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것은 힘센 다른 천사, 바로 이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 주석가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의 해석적인 입장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요한이 본 이 천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물론 가브리엘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떻든 천사라는 존재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오늘 1절,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랑 너무나 일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전체적인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내린다 그러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무난하겠다, 저는 그런 해석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예수님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 구름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죠. 또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무지개가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두르고 있는 둥근 무지개다. 우리는 반원 무지개를 보지만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원형의 무지개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면서 무지개는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실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말라기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로운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 같다, 얼굴이 해 같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함 내지는 심판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건 지금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있고 그분의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성경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양발이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밟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 1장의 표현대로라면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가 밟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소유적인 개념 속에서 볼 때에 이제 오른발 왼발이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그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땅과 바다를 다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설명과 함께 3절 4절에서는 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창세기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 하늘의 유다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거를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했으니 도대체 무슨 소리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들었지만은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굳이 알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 경건의 삶에 관한 모든 충분한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침묵을 하게 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으로 하늘과 바다를, 땅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책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을 들고 계신, 그 책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십니다. 그분이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크게 외침은 저는 승리의 외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이제 이 작은 책을 들고 그 책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작은 책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는 딜레이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않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들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어느 때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 이 일을, 주님의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순교자들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도 응답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고, 또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다 때가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 또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때, 그 타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타임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고난에,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분의 목적을 이렇게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씩 그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시간, 그 타임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지체하지 않겠다는 걸 통해서. 또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교훈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지체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만일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는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잡수셨냐면 지체하기로, 딜레이하기로, 그분의 시간을 늦추기로 그분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없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것도 또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를 보시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내용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시크릿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작은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과 같이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은, 작은 책에 있는 그 비밀, 그 내용은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과 구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요약 아닙니까? 굿뉴스죠. 우리가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복음이라고 본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제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내용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작은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면 그 작은 책에 답이 있다.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합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있다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의, 저스티스 아닙니까? 맞죠?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익을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는 세상의 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제가 앞에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불법이 성하고 더 악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무르익을 때 이제 그 책에 펴놓인 그 내용처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뭐입니까? 마지막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 그 면면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은 마지막 구원을 통해서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요? 마지막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십자가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어서요? 아니죠.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악이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대로 주님은 이 세상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이 작은 책 두루마리 책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작은 책 이야기 속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비록 그들이 현실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 그 고난을 끝내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끝내시고 바로 그 마지막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갚으심, 보상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면 역사의 문은 닫힐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성경관,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책 이야기 속에서 꼭 알아야 될 이 성경의 역사관, 구원과 심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작은 책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책임이 명령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작은 책 이야기에 담긴 그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요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기 예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proclaim, 선포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말하자면 그 선포할 메시지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이라면 예언이라는 단어도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증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전할 메시지를 보고 그 내용이 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8절 9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가지라, 가져야 됩니다. 테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 이트하라, 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 하신 분들은 제가 묻는 질문을 오해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가지라, 테이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여러 권 쌓아두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성경 속의 내용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 삶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가지고 삶 속에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행사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떡과 그리고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음식들을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매일 똑같이 방식으로 똑같은 레시피로 그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죠. 그럼 여러분이 그 음식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사용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가지 레시피가 있죠. 읽기, 듣기, 공부, 묵상, 암송. 이 5가지 방식의 레시피를 가지고 다양하게 성경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읽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거나, 여러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교회도 없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해서 문제지만 세계적인 강사가 성경을 가르쳐도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지만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죠. 오늘 직분자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성경의 원리를 아주 잘 여러분들 요약적으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참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우리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의 섭취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방식의 섭취가 이루어졌을 때 2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는 2가지 쓴맛과 단맛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게 좋습니까? 단 게 좋습니까? 당이 당기시는 분들은 맨날 단 거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쓰다 달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축복은 달아요. 그것을 읽든 듣든 공부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의 섭취 형태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화났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좋죠? 단맛이 나잖아요. 단맛이, 그렇죠? 그런데 쓴맛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극히 적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꾸 프랙티스 하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쓴 거예요. 배에서 쓴 거예요. 그 소화 상태가 그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쓰다고 안 먹습니까? 보약은 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리 쓴맛이 있어도
여러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맛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느끼고 경험하는 그 축복, 그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쓴맛도 잘 먹습니다. 커피에도 4가지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먹으면 쓴맛만 난다고 안 드세요. 여러분, 커피에도 단맛이 있습니다. 신맛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 그걸 즐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쓴맛도 있는 겁니다. 그걸 즐길 줄 알아야 그게 내 신앙이 그만큼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그 준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하고 생활화하는 차원에서 순종이 따라오는 그런 준비, 이게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3번째로 한 발 더 나가서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되고,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11절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죠, 받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하죠, 그래서 복을 받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한 번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다시라고 하는 원어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어떤 부류의 그 천재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천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천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그 과업을, 어떤 그 미션을 평생 내지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책에서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천재란 한 가지 일을 평생 그리고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그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그 해석서를 15권이나 썼거든요. 이게 한 권만 써도 대단한 건데 그 한 권을 쓰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2번째를 썼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3번째 썼어요. 그 15번까지 간 거예요. 이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분은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천재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음악계의 베토벤을 보세요. 그가 현악 그 4중주를 몇 곡을 작곡했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근데 16곡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곡을 하고 나서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가 나오고 3번째가 나오고, 그 작곡을 16곡이나 할 만큼 그는 완벽을 추구했다고 그러죠. 천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증인도 천재에 해당됩니다. 증인도 내가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다시 팔린,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상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해석 학자는 이 모든 종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인데 모든 종족을 people groups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성교학자 랄프 윈터가 내놓은 데이터에 의할 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족이 피플이라고 말하는 그 종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건 좀 관심 있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7,000개 종족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17,000 종족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종족이 3,000에서 4,000개 종족이 된다고 그러죠. 이 선교학자들의 통계지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가도 좋겠지만은 갈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선교원금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동참하는, 증인의 일에 동참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나라를 향해 예언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여행 포함해 가지고 몇 나라나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나라 수가. 큰 나라만 개수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저는 5대한 6대주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7등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7등분에서 한 대륙마다 놓고 거기에 속한 큰 나라들 개수를 따져봐도 나라 수가 엄청 많아요. 218개, 큰 나라만 따져도 218개가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여행만 다니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러 좀 이렇게 가보는 건 어떨까? 저는 바라는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방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방언이라는 건 언어를 얘기하거든요. 랭귀지를 얘기하는데,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몇 개냐? 7,000개라는 거예요. 7,000개. 여러분이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자국 언어로 성경이 없는 그 언어만 따져도 3,4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거의 반수죠. 그 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들이 자국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있고 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말만 있고 글이 없는 지역만 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걸 글로 표기하는 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번역하기까지,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위클리프라고 하는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그런 선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선교사가 말은 있고 글이 없는 그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들의 말을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글로 만듭니다. 우리가 한글이라는 게 있듯이 글로 만들어서 그 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평생 마태복음 번역을 마치고 죽어요. 그럼 다음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마가복음부터 다시 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또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선교사가 들어가서 로마서부터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있냐면
이 노트북, 이 컴퓨터가 있죠.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그래요. 이 선교학자들의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국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들은 종족으로 따지면은 끝이 보인다고 그러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주었고 많은 종족이 주님 앞에 복음을 들어서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선교학자들은 그 언어적인 차원에서,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역의 어느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일은 못해도 여러분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에게 등을 돌린 세상이 그들의 끝말이 저 마지막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 끝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마지막 구원을 입게 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 순종의 자리는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책 이야기를 통해서 그 책이 주님의 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참 로드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책을 들고 계시고 그 책 속에는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거할 증인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증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 작은 책 소책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시든 심판의 주님이시든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만나지 못한다면 어느 날 심판대에서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소책자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국가를,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엄청난 작은 책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작은 책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존 웨슬리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주님, 저에게 이 책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책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책과 멀리 하고 있고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 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을 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정인으로서 이 책에 복된 복음을 전해줄 책의 사람, 이 책의 사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